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피해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바른 해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40장에서 66장 이사야서는 크게 더 세밀하게 나누면은 더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1부와 2부로 나눴습니다. 1부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2부가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그리고 심판, 40장에서 이후에는 그 백성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앞에서는 막 징계하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갑자기 막 위로하고 회복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자, 여기에 우리가 역사적인 그와 같은 배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는 바벨론 포로가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지금
앞장에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와 같은 결과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바벨론 포로. 그리고 40장에서 일단 이 66장까지는 2부에는 여기에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심판과 그리고 이 징계. 그러면 이 사이에 39장과 40장 여기는 사이가 없어요. 한 장 차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징계가 뭐냐? 이게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바벨론 포로. 40장에서 60장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 마치 과거에 출애굽했듯이 입애굽하시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430년 후에 다시 출애굽했듯이 지금 여기에는 바벨론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죄죠. 심판과 징계는 원인이 죄입니다. 죄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로를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 바벨론 포로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잠언과 야고보서와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욥기 이 모든 데서 나오는 이 과정이 뭐냐 그러면은 환난, 시험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연단. 새롭게 돼, 새롭게. 요 과정이 풀무예요, 풀무. 동아리 같은 거,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정련하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찢기가 제하여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자식을 다루는 과정이야. 이게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처럼 이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 반드시 이 포로기가 있다. 포로가 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했는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모형적이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는 모형이에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나라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험한 곳이 평지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여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이, 이 3장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지금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이야기잖아요. 도로 공사를 하잖아요. 도로 공사. 왜? 어떤 행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귀인이, 어떤 왕이 지금 이 행차를 하시는데, 그 행차하시는 그 왕의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지금 이것은 여호와가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듭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끝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길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이 외치는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길로 행차하시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 길을 행차하시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엑스라 치니까는 좀 부정하게 보이는데,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톡 할 때 그 약자예요. 크리스토다. 지금 이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은, 40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 심판,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가고 거기서 다시 이 해방되는 그 내용을 가리켜주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복음서의 처음에 나옵니다. 이게 복음서의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세례 요한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요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토테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길을 예배하잖아요. 이 길을 따고 있는데, 이 길로 이미 이제 오셨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신약이 이 이사야서에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길을 닦으셨는 거예요. 길을 닦으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길을 닦는 것이 뭐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보이는 도로 공사만 되어 있지만, 그 도로 공사가 무엇이냐?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9절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씨를 베풀어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마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씨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지금 이래 은유적으로 도로 공사를 해서 그 도로로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 도로 공사가 심령 공사, 심령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그분을 우리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자,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와 같은 복음서. 마가복음 1장 3절 시작부터요. 마가복음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냐.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을 때 너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이 길, 그분이 오시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회개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 (1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보세요. 이 복음서들이 지금 이사야 40장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신약을 여는 처음에 마가복음은 복음서가 가장 먼저 써져졌고 복음서의 핵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출발부터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이 가지는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 속에 이와 같은 신약이 이미 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은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사야서의 이 40장에 말씀하시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0장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라.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사의 때가 찼을 적에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 시작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말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사람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단지 소리예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드러나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될 것이다. 단지 나는 소리로서 그분을 증거할 뿐이다. 이 사복음서가 다 이 장면을 지금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전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 13절, 야고보 5장 그 주의 강림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고,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마치 우리가 전기로 비유한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그 가까이 가기만 해도 다 죽을 수 있어요. 태양조차도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살아날 자가 없는데 멀리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직접 봐버리면 눈이 멀어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 거기에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그 죄악이 상을 받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문제의 모든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의예요. 의. 죄. 의. 자, 근데 이 한자가 이 나아자 위에 이 양자가 양자거든요. 양자 있어. 나는 죄인이지만 그 위에 양이 있으면은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 되나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육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비하돼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다. 성육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온 세상이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육체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요단 강가로 들어오고 있는 청년 나사렛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를 풍부하고도 다양한 도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냥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3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외치라. 어디서 소리가 들려? 외치라. 그러니까는 그게 반응합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것은 이사야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은 이미 이사야 6장에 나왔습니다. 누가 갈고 그러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대답했던 그 6장의 이사야일 수 있습니다. 외치라. 무엇을 외칠까요? 무엇을 외칠까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운 들의 꽃이 같으리.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거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외치라 한데 외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인생이 누군가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군가?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다. 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시간성이죠. 시간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 약함을 나타내죠. 약함. 무능함. 결과적으로 이 말 한마디로 하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mortal man.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풀로 비유해요. 풀로 비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생명이시다. 빛으로 어두움을 비추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듯이 하나님은 대안이다. 대안. 시간 속에 있는 존재를 영원함으로 바꾸시는 능력이다. 강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먼저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고 잠시 지나면은 그는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 인간의 일시성,
말씀의 영원성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에 이 세계, 이게 인간의 현실인데, 이게 뭐냐? 이게 죄로부터 비롯돼. 죄로. 기독교 신앙의 일관된 가르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쓰면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지금 이것들은 죄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의고, 이것은 빛이고, 이건 어둠이요. 색깔로 하면 어둠이요. 어둠. 이것은 의고, 그 다음에 빛입니다. 빛. 빛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이 있고, 여기는 죽을 수밖에. 이게 인간이 가지는 절대적 한계 상황인데, 이 빛이 이 어둠 속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없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에서 이것을 가리키는, 인간이 누군가? 인간은 이 존재다. 인간은 이 존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존재들이 계속 자신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계속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리키는, 이걸 배우는 게 지금 이사야가 그걸 가리킵니다. 인생이 누군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생이 누군가만 알면 절망하고 허무하게 빠질 수 없지만, 이게 세상의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그러나 이 인생이, 이 유한한 인생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편입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로 편입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전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비참한 상황, 인간의 추한 모습,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여기로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죠.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서 오르라.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 소식이 인류가 드려야 될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에게 호모 너희 하나님 보라.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에게 호모 유명한 이 사람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자기가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에게 호모.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10절입니다) 보라
behold, 힘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하신 자로 온다. 무능한 존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로 와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해결되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갖는 것을 그 빼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 하자크. 더 강한 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다. 강한 자로 와야지,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이 자가 다 빼들어가는 거야. 이게 마귀죠, 마귀, 사탄. 사탄에 의하여 이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는데,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이가 빼들어갔던 것, 이가 훔쳐갔던 것, 이가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 잠언 23장 11절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저희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와서 보복하고 심판할 것이다. 구속자. 잠언에 강한 그 구속자. 고엘이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고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단어들이요. 성경의 이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쭉 연결되면 뚜렷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 그 땅을 구속자가 와서 대속해 주는 거예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자, 여기 보세요. 보라 하는 말이 지금 연속으로 나옵니다. 보라. 뒤에도 이제 계속 보라. 지금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보라, 감탄사가 계속 태어납니다.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강한 손과 편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같다. 상급, 봉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죠. 모든 것을 복수하시고, 그리고 빼앗긴 것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 강한 자로 임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그분은 누구냐? 목자 같은 분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2절은 선한 목자가 그 양떼를 먹인다.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어린 양은 목자가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창세기 33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서와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야곱이 이렇게 내에게는 이 젖먹이는 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은 급하게 몰면은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히 몰고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소서 그 표현은
그러니까 어린 양은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온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강하신 분이, 강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 모순이죠. 강한 자로 임한다 그랬는데 너무나 부드러운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 거야. 강하면서도 선하시고 그리고 온순하신 분. 강하면은 무섭고 두려운데 강하지만은 다스리지만은 선한 목자 같은 분. 그 목자 같은 분이 그분이 바로 외치는 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이다. 42장에 보면은 42장 1절부터 이 자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강한 분인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강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섬세하시고 부드럽고 이렇게 온순하신 분, 그분이 지금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소개하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 여호와다. 자, 40장 12절에서 오늘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자,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쬐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목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같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자, 이 본문 보세요. 우리가 잠언에도 나왔고 이게 잠언에도 나오고 야고보에서도 나왔어요. 특히 잠언 30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이제 앞에 있는 성경, 우리 앞에 성경 직전에 공부했던 것들과 계속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잠언 30장. 우리는 잠시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존재들이니까 없이 잠시. 잠언 30장 3절 3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가 그렇게 했느냐. 수사의문. 이 수사의문이 이 성경에 군데군데 나옵니다. 이 수사의문이 군데군데.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가 누가 저 하늘의 별들을 만쓰며 누가 저 바다를 강보에 샀으며 누가 저 하늘을 차일같이 폈으며 누가 그리고요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것이
로마서 11장이야.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의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말씀. 자,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3절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이 지금 이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모사는 왕에게 좋은 전략을 알려주고 통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자죠. 누가 주께 먼저 들어가겠냐? 자, 누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 누가 하면서 등장하는 수사 의문문을 이제 만나면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해성, 아니 불자, 가하다, 가하지 않다는 것. 해석이 불가해성,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unpredictably. unpredictability. predicta, 예견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마찬가지로 청량할 수 없는, uncountable, unsearchable, not comparable. 매일 성경은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uncomparable,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얘기다. 욥기, 잠언, 그리고 지금 이 이사야, 로마서, 군데. 우리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입법자가 되어서 무지한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할 때 이게 나와요. 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 16절,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지금 이 모든 이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가해성,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불가해성, unpredictability. 이게 하나님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뜻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인간의 이성은 여기에 속해. 이성.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속해. 이거는 무능한 거예요. 이건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다듯이 인간이 이런 관계인데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왜? 인간이 다 판단할 수 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진 초월성. 불가해성.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자주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욥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이게 그 욥기가 가진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욥기 38장 5절부터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전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6절에 누가 주추를 놓았느냐, 8절에 바다가 못해서 터져나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25절 누가 홍수를, 누가 사람 없는, 누가 낳았느냐, 30절 누가 낳았느냐, 36절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거냐. 너희 가슴 속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판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속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게 어디서 누가 줬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가게 이것은 40장 41장까지 갑니다. (41장이자) 네가 낚시로 리어의 아들을 끌 수 있겠느냐, 녹건으로 그 해를 맬 수 있겠느냐, 그 밧줄로 코를 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감을 깰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12절 41장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넘넘한 체구에 대해 잠잠하니 누가 그것의 그 가죽을 벗겠으며 잡채갈 수 있느냐. 14절 누가 그것의 턱을 벌 수 있느냐. 누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것은 이제 딱 정리해.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인간의 무능성, 인간의 유한성,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반복해서 여기저기서 말씀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되새기지 아니하면은 알았다가도 다시 여기 빠지는 거야. 알았다가도 계속 우리가 무능한 존재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가면 이걸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이 자리를 가. 계속.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면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무능한 존재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너희는 현재 처해 있는 건 절망이야. 영원한 어둠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이와 같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나.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다. 죄로부터 왔다.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 단순한 기본적인 지식이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견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잠시 느꼈다가 다시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하면서 영원할 것 같이 세상을 생각하는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가 참 어려운 책인데 이사야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 48장까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단락에 속해 있는가를 알면은 이것이 산만하지 않을 텐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도 여기다 나오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인데 그것만 한 절씩만 이렇게 빼가지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이 단락 전체가 그런 단락이야. 왜? 저 1장에서 39장까지의 그 죄악에 이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니라. 내가 나 여호와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이미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어렵고 그 다음에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그 이야기. 그래서 매일 성경 보면 열국보다 크신 하나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uncompared.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독수리처럼 저거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